어떤 목사님이 설교 중에서요 나온 예화인데요.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 예화가 이런 이야기예요. 한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천국에 온 사람들에게 상을 나누어 주고 있었어요. 상을 다. 그런데 예상과 다르게 저 같은 목사 성직자들이 상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총알 택시를 운전하던 기사님들이 큰 상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대답을 했대요. 목사님들은 설교할 때마다 성도들을 졸게 만들었지만 총알 택시 기사들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기도로 무장하게 만들었다. 예. 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간증은 아닙니다, 여러분. 웃자고 하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우리를 상기시키는 이야기이긴 해요. 우리를 좀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배 시간에 성도를 졸게 만드는 설교는요, 설교자인 저에게 참 부담이 되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말씀에서도요, 바로 졸음이란 그 관련된 사건이 등장을 해요. 참 어이없는 사건이기도 해요.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바울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렇다고 사도행전을 바울이 썼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습니다, 여러분. 누가 썼을까요? 누가가 썼어요, 여러분. 사도행전은 누가가 썼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넘어와서 당시 바울의 설교가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지금 시대의 설교자라면요, 성도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설교예요. 이렇게 한 청년이 바울의 긴 설교를 난간에서 듣다가 졸아서 떨어져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러해요. 바울이 헬라 지역 그 선교를 마치고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어요. 바울은 드로아라는 지역에서 일주일 동안 머물게 됩니다. 자, 누가는요 그 일주일 동안 있었던 여러 사건 가운데 단 한 가지 사건만 여기 성경에 기록합니다. 자, 바로 유두고라는 청년이 졸다가 난간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건을 기록합니다. 자, 저는 누가가 이 사건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기록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 속에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얼마나 훌륭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들이 담겨져 있어요. 자, 오늘 보면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7절의 말씀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오늘 이 짧은 한 구절 아래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모습이 아주 선명하게 담겨져 있습니다. 자, 우선 그 주간의 첫날에 라는 표현이 나와요. 자, 여기서 우리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주일을 구별하여서 예배에 드렸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라는 기록되어 있죠. 자, 이것은 단순히 모임이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는 그런 모임이 아닙니다. 함께 예배하고 성찬을 나누기 위한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증거예요. 자, 그리고 바울이 그들에게 강론할세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자, 이는 초대교회 예배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징표인 것이죠. 자, 이처럼 초대교회 예배는요 단순한 형식이나 의식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배우는 그런 자리였어요. 더 나아가서요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라는 표현도 있죠. 자, 이것은요 성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을 단순히 설교는 짧아야 한다,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 정도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누가는 지금 설교 원칙을 설명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 여행 중에 있었던 실제 사건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관점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했는지,
그리고 예배 중심이 무엇이었는지 보여주는 중요한 원리가 이 본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오늘 그 원리를 살펴보면서요, 저와 여러분이 좀 은혜를 좀 나눠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배를 가장 소중한 자리로 여기며 공동체로 모였다라는 거예요. 자, 7절 한 번만 다시 읽어볼까요? 7절 한 번만. 자, 7절 한 번만 다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모였더니예요. 우리가 모였더니. 자, 초대교회 성도들은 흩어져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공동체예요. 자, 또 떡을 떼려 하여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단순히 식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은혜와 십자가를 기억하며 성찬을 나누는 예배 공동체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환경은요, 지금처럼 편안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에어컨 쐬고 이렇게 막 앉으면 졸음이 쏟아지는 그런 의자에 앉지 않았어요. 예배당 건물도 없었고요, 쾌적한 공간도 아니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임은요 다락방에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등불이 많이 켜져 있었고요, 사람들은 빼곡하게 모여 있었어요. 그래서 공기는 답답했고요, 늦은 시간까지 예배는 계속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자리에 모인 성도들 중 많은 사람들의 신분이요, 어떤 신분이었냐? 바로 몸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신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종의 신분이었죠. 자, 하루 종일 힘겹게 일한 뒤에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온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배는 선택 가능한 여러 일정 중에 하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고요, 지친 영혼이 다시 살아나는 자리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단순히 종교적 의무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공동체가 함께 나아가는 생명의 자리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유두고도요, 사실 그런 청년이었어요. 우리는 흔히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는 관점만으로 유두고를 바라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보면요, 그는 피곤해서라도 집에서 쉬고 싶었을 청년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그는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졸음을 참아가면서 창가에 걸터 앉아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모습이 오히려 은혜가 돼요. 엄청 은혜가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차라리 졸더라도 예배 자리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자리에 머무는 사람에게 임하기 때문이죠. 제가 예전에 들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한 집사님이요, 매주 주일만 되면 골프장에 간 거예요. 골프장. 목사님 찾아가서 물었어요. 막 답답하니까, 집사님 왜 자꾸 예배를 빠지십니까? 그러자 집사님이 아주 진지하게 대답했대요. 목사님, 저도 고민 많이 했어요. 예배당 가서 골프 생각을 할 것인가, 골프장에 가서 예배 생각을 할 것인가 고민했는데 아무래도 후자가 나은 것 같아요. 골프장에 가서 예배 생각하는 게 낫대. 여러분, 제가 오늘 결론 내드릴게요. 전자가 낫습니다. 알겠죠? 예, 여기 나와서 그냥 골프 생각을 하든지 여기 나와 있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 아멘입니까? 예배는 완벽한 상태의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치고 연약한 상태의 사람들이 오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예요. 왜냐? 이 예배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니까. 그리고 하나님은요, 바로 그런 자들을 자주 만나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졸더라도, 골프 생각하더라도, 집에서 깜밥 생각하더라도 이 자리에, 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뜨겁게 사모한 자들이었어요. 자, 한 번 더 7절의 말씀을 볼게요. 한 번 더 7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자, 우리가 여기서 발견하는 중요한 단서는요, 예배의
예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자, 성도들은요 말씀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또 그 말씀에 집중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갈망했다라는 증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게요. 바울은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어요. 제가 바울 신앙을 좀 좋아하거든요. 이 바울을 연구해도 야, 이 사람은 미쳤다. 진짜 내가 따라갈 수가 없다. 범잡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는 걸 많이 느낍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 이렇게 미친 사람인데 복음에. 그리고 내일이면 떠나야 할 상황이에요. 이제 이 자리를 떠나야 하는 상황이에요.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상황이죠. 그러니 그는 밤중까지 그리고 새벽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흥미로운 것이 있어요. 여기서 강론할세라는 단어입니다. 원문을 보면요, 이 단어는요 단순히 일방적으로 설교했다는 의미만이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질문하고 대답하고 함께 나누는 대화와 토론의 장소였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사복음서 보면요 막 누워서 설교하시고 그랬다고 하잖아요. 제자들이 막 토론을 하는 것을 이제 누워 계시다가 듣다가 이제 탁탁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방식으로 설교를 했던 것이죠. 다시 말해서 초대교회 예배는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앉아있는 시간이 아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씨름하고 함께 노력했던 그런 시간이었어요. 근데 여러분, 의문이 생겨요. 우리 오래 앉아있으면 어때요 여러분? 좀이 쑤시죠. 막 언제 가야 하는데 막 생각하고 밖에 나갔다 들어왔다가 우리 막 그러잖아요. 막 한 3시간 앉아있으면 그러잖아요. 힘들어가지고. 그렇다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밤중까지 이어지는 이 긴 예배를 드릴 수 있었을까? 저는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이유가 저는 이렇게 유추해 봤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10시간 앉아 있어도 금방 지나가잖아요. 네, 그죠? 여러분, 이런 말 들어본 적 있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제일 빨리 가는 거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맞출 수는 없을 겁니다. 저만 아는 거니까. 예,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금방 간대요. 예, 그러겠죠, 여러분. 내가 좋아하는 게 있으면 여러분 10시간이 가고 20시간이 가도 그 자리에 앉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의 시간이 사모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오래 말씀을 전하더라도 그 자리를 지켰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유두구를 다시 보시게요. 우리는 이 사건을 보면요, 흔히 예배 시간에 졸면 안 된다, 이 정도의 교훈으로 이해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본문은 단순히 졸음 문제가 아니에요. 그 시대 이 초대교회 성도들의 예배 태도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유두구는 젊은 청년이었어요. 당시의 시대적 배경을 생각해 보면 그는 하루 종일 노동을 하며 살아왔을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몸은 이미 많이 지쳐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어요. 피곤한 몸을 이끌고 말씀을 들으려고 이 예배의 처소에 나온 거예요. 저는 오히려 그 모습이 말씀을 향한 사모함으로 보게 됩니다. 그만큼 그들에게 예배는 선택적인 일이 아니라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사실 사람이 정말 소중하게 여기는 것은 피곤해도 찾아가잖아요. 정말 간절한 것은 힘들어도 시간을 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런 존재였어요. 동남아 오지에서 선교하는 어떤 선교사님의 간증이거든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몇 시간을 걸어온대요. 그래, 정말 은혜인 것은요, 동남아 무지 덥잖아요. 습도도 많고요. 그렇게 더운 날씨와 불편한 길을 지나서 예배의 처소에 도착해도 그들의 얼굴에는 힘든 기색보다 기쁨이 더 커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난 뒤에 이 성도들이 찾아와서 더 말씀을 전해달라고 부탁한대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말씀을 접하고 있는 시대를 살아갑니다.
언제든 유튜브에서 설교를 들을 수 있고요. 또한 성경책도 여러 권이에요. 막 우리 집도 막 저희 아이들 것까지 한 10권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런데 때로는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점점 사라질 때가 너무 많아요. 육신의 배고픔은 금방 느끼면서 영혼의 메마름을 쉽게 지나쳐 버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은 영적인 생명과 깊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한 모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양식을 공급받는 자리입니다. 설교자의 실력이 부족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저 보세요. 매번 떠들잖아요. 떠듬잖아요. 막 떠듬잖아요. 또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그 말씀과 일치되지 않은 그 연약함과 한계가 존재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사람의 모습과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도 이런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배 시간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기대감, 성경을 펼칠 때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 자리에 나아가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다시 살아나 숨쉬었으면 좋겠어요. 육신의 그 배고픔은 금방 느끼면서 왜 영혼의 배고픔은 못 느끼십니까? 우리 다시 한번 그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예배의 자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자, 1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10절의 말씀을 한번 띄워주세요. 없나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왔네요. 바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아멘. 여러분, 결국 유두고는요, 이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납니다. 물론 바울이 살린 것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여러분, 바울이 살렸을까요? 아닙니다. 누가 살렸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살리신 것이죠.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여러분, 유두고의 죽음으로 두려움과 슬픔에 빠졌던 사람들은요, 다시 살아난 유두고를 보면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에 나오죠. 큰 위로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큰 위로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사실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예배는 단순히 사람이 모이는 시간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는 시간이에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지만 예배 가운데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친 영혼이 회복되기도 하고요,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기도 하고, 포기하려던 사람이 다시 살아날 힘을 얻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탄은요, 끊임없이 예배를 무너뜨리려고 해요. 피곤하게 만들고요, 바쁘게 만들고 예배를 가볍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예배의 능력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 사단이 얼마나 영악한 줄 아세요? 그 예배의 능력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유두고는 단순히 육체적으로만 떨어진 것이 아니에요. 어쩌면 그는 지쳐 있었고 한계에 몰려 있었고 쓰러질 만큼 연약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살리셨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오늘날의 우리의 모습과 참 많이 닮아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살아가다가 보면요, 영적으로 지칠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마음이 무너질 때, 신앙이 식을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살아가지만 속으로는 지쳐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저도 성직자지만 너무너무 많은 상처를 받으면요, 저도 모르게 영혼이 지쳐버리고 때로는 막 그 예배에 대한 그 갈급함이 없어져가지고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찬양 가운데도 찾아오시고 말씀 가운데도 만져주시고 기도 가운데서도 새 힘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활동이 아니라 생명을 회복시키는 능력의 자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 한 번 드리고 문제가 바로 해결되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더 놀라운 은혜는 문제 한가운데 있는데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문제 앞에서도 다시 살아갈 힘을 주신다라는 거. 그게 더 은혜라는 것입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나게 하시고, 포기했던 사람이 다시 기도하게 하시고, 닫혀있던 입술이 다시 찬양하게 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역하면서 이런 장면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목사님, 너무 힘들어서 예배가 오기 싫습니다. 아무것도 하기 싫은데 겨우 예배 자리에 왔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다시 살아날 힘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그런 일들을 경험하는 사람들 너무 많이 봤어요. 여러분, 이게 예배의 능력이에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편안한 환경 속에서 예배드리지 않았어요. 핍박 가운데 예배드렸고요, 두려움 속에 모였고, 언제 붙잡혀갈지 모르는 상황에서도 하나님 앞에 나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예배가 그들을 버티게 했습니다. 예배는 이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예배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세상의 핍박을 견딜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이 우리를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흔들어 놓을 때가 많이 있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 가운데 다시 우리를 붙드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으면 해요. 억지로라도 이 자리에 나와야 할 때가 있습니다. 힘이 없어도 앉아 있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눈물만 흘리다가 가는 예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도 오늘도 우리를 살리신다는 사실, 그걸 잊지 않길 소망합니다. 죽어있던 믿음을 살리시고 무너진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식어버린 열정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빛교회 성도님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회복과 은혜로 보답해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여러분, 유두고가 졸다가 떨어졌습니다. 어쩌면 연약해 보이고 실패한 사람처럼, 그런 모습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유두고를 다시 살리셨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이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만 찾지 않으시기 때문이죠. 지치고 흔들리는 사람이라도 예배의 자리에 나오면 다시 붙드시고 회복시키는 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 이야기예요. 어느 교회에 늘 맨 뒤에 앉아있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요, 예배 시간마다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고 때로는 졸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분이요, 그 청년을 보면서 도대체 왜 오는 거야? 이럴 거면 왜 오는 거야? 이렇게 말하곤 했대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이 그 청년하고 대화할 시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우리 청년, 혹시 예배 시간이 많이 힘드니? 그러자 그 청년이 갑자기 울음이 터지면서 말했다라고 합니다. 목사님, 사실 저는 요즘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무너지는 것 같고
마음이 너무 어두워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교회만 오면 조금 숨을 쉴 수 있더라고요. 죄송한데 설교를 다 기억하지 못합니다. 찬양을 제대로 부르지 못해요. 하지만 여기 앉아 있으면 하나님이 아직 저를 버리지 않으셨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가 참 마음에 많이 남았습니다. 어쩌면 어떤 사람에게 예배는 마지막 희망일 수가 있어요. 겨우겨우 나온 자리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눈물로 버티며 앉아있는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 예배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오늘 유두고를 다시 살리신 하나님께서도요, 지금도 우리의 믿음을 살리시고 지친 마음을 회복시키고 무너진 삶을 다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의 자리를 놓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기쁠 때도 예배하고, 힘들 때도 예배하고, 어려울 때도 예배합시다. 아멘입니까? 은혜가 느껴질 때도, 아무 감정이 없을 때도 하나님 앞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 예배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그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아멘.